배채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15번째, 교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용주 교수님의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을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칸트 이후의 중요한 자유주의 신학자인 이 슐라이어마흐, 또 슐라이어마흐 이렇게 말하는데, 슐라이어마흐의 자유주의 신학적 사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보면은 슐라이어마흐는 헤겔이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종교를 인식의 영역으로 환원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독교를 합리적 종교나 자연 종교의 범주에 넣지 않고 구속 종교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구속 종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그의 신학이 성경 계시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구속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보면 슐라이어마흐는 신학을 일반적 인간성의 기초 위에 세우려 합니다. 즉 인간 안에 있는 선천적인 종교적 소질에서 출발하여 종교의 필요성을 말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의 필요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신을 논하려면 우리 밖에 권위로 주어져 있는 성경 계시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종교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계시의 신학을 세우는 정통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흐는 인간 안에 이런 종교성이 있다,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신학을 세우고 기독교 종교를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그렇게 말하니까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75페이지 보면은 슐라이어마흐가 그 종교론의 두 번째 강연에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무한 신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좀 우리가 생소하지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우니베르숨, 그러니까 우주 보편을 말할 때 유니버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라틴어에 해당되는 우니베르숨이란 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니베르숨을 보는 것이다, 종교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주의 어떤 보편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니베르숨을 경배하고 그것을 그 대화하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버리면은,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뭐라고요? 인간 안의 종교성. 굳이 기독교만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또 이 우주나 보편을 말하는 우니베르숨을 추구하고 우니베르숨을 보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또 슐라이어마흐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니베르숨을 보는 것이 나의 전체 강연의 축이고 종교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높은 공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주의 신학자 이 슐라이어마흐, 종교라는 것은, 종교의 본질은 직관이고 감정이다, 이렇게 말한 슐라이어마흐의 그런 신이라는 것은 우주, 보편, 그 계속 말해왔듯이 전적인 타자나 궁극적 실제, 썸씽 이런 것과 다 같은 맥락을 가지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런 걸 느끼는 거.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흐에게는 우니베르숨, 우니베르숨이다. 그것이 곧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 우니베르숨을 느끼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것, 그게 종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이런 슐라이어마흐 이르기까지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결국은 말은 기독교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매천 교수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에 대한 믿음 없이 그 인물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신뢰란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받는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수반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인간적 관계는 복된 십자가의 신학에 의해
확립된다. 의에서 확립된다. 로마서 8장이 없는 예수의 지상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죽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혹은 그 장이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앞서 계속 매칭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거,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는 역사,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교리,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그게 뭐냐?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을 보고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로 그 사건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예수님의 인생 생애, 지상 생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한 그 교리가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라는 인물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뢰라면 예수님의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신뢰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감탄 혹은 존경의 의미일 뿐이다. 왜 그러냐? 라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든 역사의 지고의 인물로 혹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자로만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인간적인 예수, 그런 하나의 인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탄이고 존경일 뿐이다 이거예요. 구속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지고의 인물이 그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일 때만 신뢰가 일어난다. 그가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존경이고, 그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매첸 교수님의 글을 보면 이제 분명하게 이제 표가 나는 거죠. 앞에 말한 것처럼 사건을 말하는 역사,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교리,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존경은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하셨다,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그건 하나의 존경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사랑한 거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경과 믿음,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사건과 교리, 존경과 믿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는 말은 역사적 형식의 말이다. 그것은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이며 사실에다 그 사실의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심오한 전체 구속 역사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 교리가 믿음의 뿌리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교리에 대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다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교리를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사역에 대한 의미를 말한 것이 기독교 교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거죠. 그 하신 일을 믿는 거고, 또 그 의미를 우리는 믿고 있다. 그게 기독교 교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비교리적인 종교 혹은 일반적인 진리에만 근거한 종교를 원한다면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뿐 아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만약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교리적인 종교 혹은 일반적인 진리,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도덕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경심 이런 걸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도 포기해야 되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나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주신 예수님마저도 포기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책에서는 교리의 의미를 기독교 종교의 근거에 놓인 사실들을 그 사실들의 참된 의미와 함께 제시한 것으로 해석해 왔다. 앞서서 계속 그 말을 해왔죠. 그러나 이것이 교리라는 말의 유일한 의미인가? 그 단어가 더 좁은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단어는 또한 사실에 대한 조직적이고 엄밀하며 일방적이고 학문적인 설명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 단어를 이렇게 좁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교리에 대한 오늘날의 저항은 논쟁적 신학에서 미묘한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반대일 뿐 신약 성경의 빛나는 말들에 대한 반대는 전혀 아니며 16, 17세기에 대한 반대이지 1세기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 않는가. 회중석에 앉은 많은 청중들은 교리를 희생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는 현대의 말을 들을 때 교리라는 말을 그처럼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리 이러면 그냥 이렇게 막 짜증내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이 교리에 대한 참다운 의미, 정말 붙들어야 되는 내용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여기 또 경건한 청중은 신학자들의 미묘한 논쟁 대신에 신약 성경의 단순성으로 돌아가자는 요구만 받았을 뿐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신학자들의 미묘한 논쟁에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공격당할 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항상 느끼기 마련인 그런 편안한 감정을 가질 뿐이다. 오늘날 대중적인 설교에서 교리에 대한 현대적인 욕설이 동원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느 정도 칼빈이나 튜레틴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에 대한 공격이 현대의 교인들에게는 크게 위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리에 대한 공격은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정하는 만큼 아무 잘못 없는 그런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학에 반대하는 내용은 곧 신약 성경 핵심 그 자체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 공격은 17세기 신학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생명만 얻으면 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일반 성도들인 우리가 뭐 그런 대단한 어떤 그 교리 논쟁에 관여해야 되고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신학생이나 뭐 이런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그런 거 하지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교리를 부정하고 그 교리에 물론 일반 성도들이 교리의 뭐 논쟁의 핵심까지 뭐 다 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리라는 것을 막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몰아가고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리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사건에 대한 그 의미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 교리를 내팽개쳐 버리면은 우리의 종교개혁 신학의 그 16, 17세기의 그런 종교개혁이나 성경과 마지막에 또 결국 예수님마저도 버리게 된다. 왜 그럴까요? 계속 도덕적인 이상 인간의 어떤 그 모습만 강조하는 인간의 인간적인 모습만 강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한 인간 다만 인간이었는데 좀 탁월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이 결국 무너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신앙을 점령해 간다는 게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자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위대하게 설명한 역사적 내용에 대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한 일이다. 만약 교회가
1900년의 기독교 역사의 모든 연구와 사색의 결과물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면 설령 성경이 그대로 보존된다 하더라도 그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기독교가 일단의 사실들 위에 서 있다는 점이 인정되던 때에 이전 세대들이 그 사실을 분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각 세대가 이전 세대의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면 어떤 학문에서도 참된 진보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신학에서는 과거를 매도하는 것이 진보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그 매도는 얼마나 천박한 악담에 근거하고 있는가. 교회의 위대한 신조들에 대한 거창한 비난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읽거나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신학적인 책인 존 번연의 철로역정을 읽으면 다소 충격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현대의 얄팍한 용어들에서 등을 돌리고 매 단어마다 생명이 약동하는 죽은 정통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한 정통 속에 온 세상을 기독교의 사랑으로 환히 빛나게 하기에 충분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참 어떤 일관성을 상실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독교 자유주의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교리를 부정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럼 타 종교로 가든지 다른 길로 가버리면 될 건데 기독교라는 하나의 그 타이틀 그 하나의 어떤 체계나 양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못된 그 정통을 자기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연구되어진 내용들을 다 버리고 마치 자기가 어떤 혁신적인 거,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존의 참된 기독교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리에 대한 현대의 그런 악평 속에 위대한 신학자들과 신조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과 우리 주님에 대한 공격도 들어있다. 자유주의 설교자는 교리를 거부함으로써 니케아 신조의 호모우시온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니라는 바울의 단순한 말까지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단어가 참으로 가장 좁은 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설교자는 어떤 염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의 기초에 있는 기독교의 전체 토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설교자는 사실은 그 기독교 전체 그냥 이 사실은 뿌리부터 그 전체 체계를 사실은 그 교리의 내용까지도 다 거부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과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자유주의 신학은 전적으로 명령법의 분위기이지만 기독교는 큰 승리를 거둔 직설법과 함께 시작하며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지만 기독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유주의 신학은 오히려 더 인간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오히려 인간의 도덕을 말하지만 도덕으로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더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독교는 누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려가는 그런 직설법이 되는 거고 자유주의 신학은 막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지만 오히려 더 그런 명령법의 분위기라는 거 오히려 따뜻함이 없고 자기들이 인간적인 걸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게 오히려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운 그런 글쎄 호소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그 셰프의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성, 의미와 통일성을 부여받지 못하면 결국은 오히려 더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도 이런 칸트나
슐라이어마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도 결국은 인간의 그 이성,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 이런 걸 말하면서 우니베르숨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참 우주, 보편 이런 관점으로 슐라이어마우가 말하듯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신학은 결국 현실로 나타나는 내용으로서도 따뜻함이 없게 된다.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